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연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이 세상에 주는 희망은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이기면 희망이 되지만은 반대로 패하게 된다면 고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연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많은 황자와 이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된다는 그런 소문과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못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는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떤 사본상의 이제 난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도적 권위를 갖기에는 신민성이 낮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못에 이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진짜 사실이기보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신화와 낭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갖다가 헛된 소문이죠. 사실은 이 소문을 믿었고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 정말 이 소문처럼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것은 단 한 명뿐이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한 명만 승자가 될 뿐이지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정말 전쟁과 같은 아마도 그 경쟁의 장소가 이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비의 집이 아니라 가장 비정한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서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가장 불공정한 자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연못에 난돌번자 먼저 들어가기만을 바라면서 어떤 치열한 눈치 싸움과 또 경쟁을 하면서 모두 다 어쩌면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자들은 가장 정말 이 베데스다라는 말처럼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비도 이 안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와 안식은 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연못에 들어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이 병을 치료받을 만한 그 가능성이 제일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이 동문서답을 할 뿐입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경쟁에서 이 자신이 이길 수 있도록 이 도와달라라는 그런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바로 간구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신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엉뚱한 대답을 한 38년 된 병자와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의 병이 심각하게 들었던 우리 인간들, 우리들과의 모습이 참 비슷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8년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 걸어 나가게 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망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자비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헛된 희망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희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은 날이 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시비를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써져 있는데 율법에 써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자기들끼리 세부 사항을 더 만들었죠. 이런 것들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부 사항들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치료받은 사람에게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합니다.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병이 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죄와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율법에도 없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자를 향해서 누가 치료해줬냐, 너를 누가 치료해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야, 너한테 규례를 범하라고 시킨 자가 누구냐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력은 없고 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런 어떤 당시의 종교의 어떤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과 법칙에만 붙잡혀 있으면 이 복음의 본질이 괴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와 함께 기뻐해야 될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 능력, 이 병자와 함께 치료받은 병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이 규례를 어기라고 시킨 자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규례를 범한 것보다는 자신을 치료해 주시니 곧 예수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신을 오랜 질병과 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시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자비를 받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이 영혼들을 향한 어떤 관심과 이 관심을 기울여야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관심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지키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주님의 이 자비의 손길을 붙잡아야 될 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로 우리 어떤 집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이 공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긍휼과 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그들 또한 이 세상의 헛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